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오늘 14절까지의 말씀 읽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한 사람이 자기 집에 청하여서 그의 집에 가서 떡을 잡수시면서 있었던 일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미 앞에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청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의 집에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또 그 안에서도 또 기적을 베푸시면서 또 그것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계속 주님을 엿보면서 주님께 오히려 어려움을 끼치는 그런 이야기들을 몇 차례 본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도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떡을 잡수시러 이제 들어가셨는데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엿보고 있는 사람들, 이것은 예수님에게서 뭔가 고발할 증거가 없을까 하고 찾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가 누가복음 6장의 말씀에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가 하면서 엿보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누가복음 6장 7절의 말씀에서도 본 바가 있습니다. 은혜 얻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저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나 그래서 안식일법을 어기나 안 어기나 계속해서 이것만 관찰하면서 엿보고 있었다. 결국 은혜 받을 사람은 마음에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 중에 일부는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계속해서 시비거리를 찾으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곁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나는 주님 곁에서 주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서 복음을 듣고 주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인생을 살겠습니다. 항상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내가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주님에게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의 빛이 내 삶을 환하게 밝혀주시길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종병 든 한 사람을 불러다가 이 수종병 든 한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이제 2절 이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자, 여기 2절 말씀에 성경의 이 번역상으로는 수종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종병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야 일반적으로 이 명칭을 쓰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자면 부종입니다. 얼굴이나 손이나 발이 심장이 약해서나 아니면 콩팥, 신장 때문에 이 몸이 붓는 그러한 병을 수종병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원인 때문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몸이 많이 부은 그러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그곳에 있었던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인데 저 병자를 또 고치려나 하면서 엿보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자, 여기 3절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라고 하는 표현으로 볼 때 이 바리새인들이 이 수종병 든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종병 든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대답하여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병자를 고치는 것이 이게 옳으냐 그르냐? 어느 것이 합당한 일이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질문은 이미 누가복음에서 이미 앞에서 몇 차례 나왔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누가복음 6장의 말씀에서 6장 1절로 5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그 제자들이 그 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합니까? 라고 이렇게 시비를 거는 장면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6장 6절부터 11절까지에 보면 바로 그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사람, 오른편에 편마비가 온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6장 7절에서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말씀 중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었을 때 그들은 대답치 못하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6장 11절 말씀에서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분노하면서 대답할 말은 없는 채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이 물음 앞에서도 변변히 대답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13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던 13장 10절로 17절 말씀에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앓고 또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자,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라고 13장 16절에서 우리가 읽은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병자들을 고치실 때마다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 하면서 자꾸 시비거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엿보는 그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또다시 이 수종병 든 이 사람을 고치시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이 도대체 올바른 것이냐?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이게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런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제 오늘 14장 4절 말씀에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무 대답을 못하자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 혹은 또 자기의 소가 우물에 빠졌다면 아무리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을 건져내지 않겠느냐, 자기의 소유물이라 한다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에 대해서 그들은 또한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아들이 우물에 빠졌으면 그것이 안식일이라도 그 아들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건져내는 것이 마땅하지, 아들이 우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죽을 판인데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이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 이 지금 바리새인의 지도자들과 또 시비거리를 찾으려고 엿보는 사람들이 잠잠하거늘 대답하지 못하니라 라고 하는 두 구절에서 보여주듯이 자기들 스스로가 생각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안식일에 해야 되네, 하지 말아야 되네 하면서 이렇게 자기들도 지키지 못할 일들을 가르치고 강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의 그 외식됨에, 그 아주 위선적인 거짓됨에 대해서 주님이 끊임없이 책망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묵상해야 할 것은 합당하냐 아니하냐, 무엇이 합당한지를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이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이 굴레에 씌어서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억압하거나 또 우리를 속박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이라고 하는 틀에 갇혀서 정말 참된 정신을 잊어버린 채로 이렇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만 목록을 많이 만들어서 그걸 율법이라고 강요했던 그 당시 종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거듭해서 안식일의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안식일의 참된 정신은 사람에게 쉼을 줌으로 안식함으로써 그들의 생명이 더욱더 힘있도록 만드는 것임을 주님은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6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항상 우리의 신앙이 분별력 있는 신앙이 되고 또 항상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 말씀처럼 무엇이 올바른지를 성경적인 기준에 의해서 잘 분별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참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편 7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초대받은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청함을 받았을 때 어떤 사람들이, 아마도 이거 분명히 바리새인들이었을 겁니다. 자, 청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 먼저 상석이라고 하죠. 높은 자리에 앉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대체로 초대를 한 사람이 그 집 주인이면 그 집 주인 바로 옆자리에는 그래도 집 주인에게 있어서 더 귀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항상 옆자리에 앉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주인 맞은편이나 저 끝자리에는 그래도 그 초대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의 그 관계에 있어서 좀 덜한 사람들을 그 주변에 이렇게 끝에 앉히게 됩니다. 우리가 TV에서 이렇게 보더라도 대통령이 어떤 자리를 마련하거나 그러면 대통령 옆에 국무총리가 앉고 그 다음에 각 장관들이 앉고 혹은 뭐 또 다른 야당의 지도자들이 먼저 앉고 그 옆에 배석한 자들이 좀 덜 중요한 사람들에게 자리를 배치하고 그렇게 앉는 것처럼 이렇게 초대를 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의 상하 어떤 고기의 높고 낮음을 따라서 자리를 배치하게 되는 건데, 그런데 여기 7절 말씀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와서 먼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나 또 어떤 자리에서 초대를 받게 되면 그러면 높은 자리에 덥석 가서 앉지 말아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초대를 받고 왔을 경우에 아마도 너도 초대하고 그 사람도 초대한 사람이 너한테 와서 자리를 좀 양보해 달라고, 이 사람이 당신보다 더 귀하니 이 자리는 당신의 자리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느냐. 그러면 너는 부끄럽게 저 끝자리에 가게 될 거다. 그러니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만약 네가 끝자리에 앉아 있게 되면 너를 청한 자가 와가지고 너더러 버치어 여기 앉으면 안 됩니다. 저 상석의 높은 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하면서 너를 그 자리로 옮겨 앉게 했을 때 네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이 가득 담겨져 있는 잠언의 말씀에서도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9장 23절의 이 말씀이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오히려 초대를 받았을 때 저 끝자리에 앉아 있어라. 그것이 네가 더 영광을 얻는 그런 길이라고 주님은 잠언의 많은 이 겸손에 대한 교훈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아주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자, 지혜의 말씀인 잠언에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의 말씀에도 에스겔 21장 26절에 보면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 낮은 자를 높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을 사도들도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하며 주님의 이 말씀들을 사도들도 계속 그들의 말씀 속에 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서로가 항상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여 주었던 겁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자에게,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낮추어 오히려 섬김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더 그들을 높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 우리의 신앙이 겸손한 마음을 갖고 그것이 태도로 나타나고 우리의 말과 행실 속에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의 그 겸손함이 좋은 향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편 1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초대했던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누군가에게 이렇게 음식을 베풀면서 또 사람들을 초대하게 됐을 때 너의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혹은 부요한 이웃들을 청하지는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이 초대를 받았으니 대접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너를 초대해서 너에게 대접을 하게 될 거다. 그러면 네가 대접했던 것에 대해서 다 그대로 갚음을 받았으니 너에게 돌아올 것은 없다. 자, 그러니 잔치를 베풀거나 또 누군가를 초대할 때는 오히려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그들이 너에게 되갚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너가 베풀었던 그 선행은, 너가 베풀었던 그 자비로운 그 마음들은 너에게 축복이 되어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4절 마지막 부분에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부활하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갚아주실 거다. 가난한 자들을 초대하면 그들은 너희들을 초대해 주지 못할 텐데 하나님이 나중에 너희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실 거다. 그러니 너희들이 초대를 한다면 오히려 갚을 것이 없는 이들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4장 1절로 14절까지의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누가복음서에서 누가는 많은 것들을 강조하는 중에 한 가지는 가난한 자, 또 병든 자, 힘이 없고 또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살피는 것. 이게 누가가 굉장히 많이 복음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과부들과 또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주님의 그 긍휼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가르침이나 주님의 그 자비로우신 그 역사하심들이 다른 복음서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누가의 마음은 이 헬라 사람들에게 누가 복음서를 기록하여 전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변을 살피게 하고 또 힘없고 연약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자비심으로 나타날 때 이 복음이 열매 맺는 신앙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 마음뿐만 아니라 언제나 그 겸손한 마음은 연약한 자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실천될 때 주님은 우리를 더 기뻐하시며 우리의 그 믿음과 신앙을 높여주실 것이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은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어느 것이 합당하냐, 무엇이 합당하냐 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인생의 삶이 주님께서 합당하게 잘하였다 하고 칭찬하시도록 늘 믿음 안에서 올바른 길,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무엇이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가 또 고치시지 않는가를 엿보면서 어떻게 하든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못된 마음의 태도를 가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책망하며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마음 깊이 새겨짐으로 늘 합당한 길을 찾고 그 길을 따라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또한 간절히 원하오니 늘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더욱더 나 자신을 낮추고 낮추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겸손한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더욱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높이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진실되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칭찬하시며 축복하시는 귀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내게 명하신 옳은 길을 택하여 믿음의 길, 굳건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